오늘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그 고린도 교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신약 성경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그들이 이방인이다 보니 또 그냥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 저들이 예배를 도대체 어떻게 드렸을까? 그러니까 찬양? 이런 찬양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또 이 찬양을 부른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이게 음악이라는 거는 우리 본능과 같이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그리고 기도 그들이 아는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거는 있는데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드리는가? 예배가요. 몇백 년을 거쳐 내려오면서 다듬어지고 지금은 어느 교회나 비슷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방언이라든가 이런 은사는 굉장히 풍성한데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소란스럽고 무질서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닌데 하고는 이 편지 쓰면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다음 주는 누가 예배를 대표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십니까? 하시겠습니까? 그럼 너도 나도 막 다 손들고 또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누가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또 다시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방언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는지 회개 기도를 했는지 또는 어떠한 상황을 놓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는지 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앉아있는 회중도 잘 몰라요. 이게 가정교회에서 회중교회로 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남자 파트, 여자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어쩌면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한다. 그러면 막 사방에서 너니 나니 막 일어나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소란스러운 거죠. 여기서 저기서 막 기도를 하고 이런 부분을 바울이 어떻게 하라 하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 말씀을 나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말씀 받았다고 왜냐면 성경이 없는 때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막 해요. 그럼 딴 사람이 또 일어나서 나도 받았다고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서로 부딪히잖아요. 이런 어떤 상황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뭘 이렇게 이런 말을 할까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뭐냐면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 기도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방언으로도 기도하지만 내 마음으로도 생각나는 그런 간절함이 있고 소원이 있고 원하는 바가 있고 그것을 바울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방언을 받았다고 해도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대중적인 기도, 이 회중 기도를 할 때는 대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다 기도를 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만약에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럼 통역해주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방언으로만 기도를 하면 회중과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 돼요. 언제 아멘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무슨 말씀이 올라가고 있는 건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영으로 기도하지만 또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방언 찬양을 불러요. 하나님이 주신 곡조로 방언으로 막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도 이 곡조에다가 우리 마음을 실어서 가사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것이 이 사람 저 사람이면 한 번에 막 이렇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러면 모였는데 얼마나 그 질서 없이 그렇게 되겠어요? 자, 16절 보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할 때는요, 분명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말을 정확하게. 나는 말을 막 했는데 알아듣는 분들은 아우 너무 작아서 못 들었어요. 아우 너무 말이 빨라가지고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데,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아울러서 전체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영으로 또 축복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모르는 방언이 통역이 안 되는 사람들 무슨 말 하는지 지금 복을 내리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감사를 하는데도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멘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중심으로 그 말씀과 하나입니다. 이렇게 아멘 하는 건데 방언으로 하니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영으로도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돼. 그리고 회중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누구 한 사람이 하면 다른 사람이 막 겹치기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17절 보십시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감사로 막 자기는 방언기도를 했지만 다른 사람은 유익이 안 돼. 그게 지금 감사기도를 했는지 회개기도 했는지 이걸 모르니까 유익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바울은요, 다른 사람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 거야. 자기는 다른 사람 그냥 기도해도 방언으로, 워낙 기도도 많이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한다. 그거는요, 개인 기도 때, 혼자 기도할 때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그거는 개인 기도를 할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깊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주 유익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또는 이렇게 소그룹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방언으로만 따따붙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알아듣겠어요? 모인 사람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 알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도 상대방이 알아들어야지. 상대방은 깨닫지도 못하고 나 혼자서만 막 방언으로 그 구역예배 시간에 강사님이 방언으로만 막 말을 했다.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럼 못 알아듣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깨달은 말 5마디, 5하고 1만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5마디라도 깨달은 마음으로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은 못 알아듣고 나만 충만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20절 보십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지혜는 여기 지금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말을 쭉 하다 말고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아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은요.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인 악을 말하는 게 아니야. 거짓말하고 남을 비평하고 또 뭐하고 그렇게 거짓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도둑질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은사를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느냐 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각자 어떤 은사가 있든지 그 은사는 예를 들어서 나는 노래를 이렇게 잘한다. 또 나는 연주를 잘한다. 반주를 잘한다. 또는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반가워서 환영을 잘한다. 그럼 이제 안내봉사도 하고 또 음식을 나는 하는 그것을 잘한다. 또 식사봉사도 하고 여러 파트가 다 다르죠. 근데 이것 가지고 자기 자랑이 되고 이기적인 마음이 되면 그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악은요, 윤리 도덕적인 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개인의 자랑, 개인의 이기심을 추구하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난 노래를 더 잘해. 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어. 나는 이 부분을 나는 뛰어나. 그래서 그 부분에 자기 자랑으로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어린아이가 해도 마찬가지고 어른이 해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을 하면서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내 방언이 더 멋있어. 이런 자랑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주님은요. 참 수준 낮고 악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지혜는 장성한 사람, 지혜는 무엇이냐? 주를 위하여 하는 것. 그거는 그렇게 지혜로운 자로서 그렇게 하라. 자, 우리 21절 보십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여기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말한 것은요. 이거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구약 성경에 있는 기록된 것처럼 이런 말이에요. 구약 성경 어디 있나? 이것은 이사야 어디 보면은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그것이냐 이걸 빗대어서 방언에 대한 말을 빗대어서 말한 건데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공기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선지자님이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을 하면 다 알아듣는 말이잖아요. 자기네 나라 말이니까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그 사람에게는 독이 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와요. 고통이 와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포로되게 만들었어요. 바벨론에서 바벨론 언어, 바벨론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히브리어가 아니라 바벨론 언어를 말하겠죠? 저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못 알아듣죠? 그게 벌이에요. 하나님의 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복음이 나에게 왔는데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버렸어요. 그 포악하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들을 정말 갈고리 끼어서 가는 그런 역사. 맨발로 저 벗은 몸에 울면서 왕은 두 눈이 다 빠지고 그 눈 빼기 전에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죽는 걸 봐야 되고 아들들이 죽은 다음에는 자기 눈을 빼버리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걸 끌고 갔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말을 할 때 히브리어로 하나요? 아니죠.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말한다. 왜 못 알아듣냐고 때리는 거예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때의 말을 못 알아듣고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그들에게 와요. 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율법에 기록된 바 21절 본문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방언은 말을 몰라 못 알아들어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런데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이 예언은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나다나엘이 빌립의 그런 전도를 받습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나다나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갑시다. 어디에 계신데? 나사렛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래요. 그거는 나사렛이 촌구석이라서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요. 나다나엘이 알고 있어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의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이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시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와봐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는 하는 말이 너는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저녁이나 해가 좀 없을 때는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지붕이 기도 자리예요. 그리고 뜨거울 때는 거기는 아주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나무 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크기 때문에 거기 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그렇게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기도 많이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회당에 가서 사람들 있는 데 가서 막 기도를 해. 저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네. 이 얘기 듣게. 또는 시장에 가서 기도를 해. 시장에 오가는 사람이 많은 데 가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저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이런 말 들으려고. 근데 나다나엘은 그렇게 하질 않고 그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골방같이. 자기 집 무화과 나무 밑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사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다나엘이 어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엎드려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그 역사가 있죠. 여러분 23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다듬어진 우리 같으면 이제 다음 주는 누가 대표기도입니다. 또 황혼기도입니다. 또는 뭐합니다. 이게 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찬양은 어떻게 하고 근데 그때는요 그렇게 다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속은 뜨거운데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막 하는 거예요. 막 외치고 그러면 또 이제 그 딴 사람이 중간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외치고 하니까 교회에 예배라고 하지만 예배가 굉장히 질서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셨냐면 내 군대다 이러셨어요.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을까요? 몇 년로 섰을까요? 홍해바다를 그냥 건너게 하면은 몇백만, 200만 명도 넘는 그런 사람들과 또 양, 소, 염소, 나귀 다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럼 그거랑 같이 갈 때 밟히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어린애기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다 같이 가야 되는데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하면 이 백성은 내 군대라는 거예요. 할머니도 하나님 보실 때 군대, 애들도 군대. 그러니 군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질서 정연해서 저는 기본 12열로 와서 쫙 갔을 것 같아. 지파당 한 줄이나 두 줄이나 해서 그렇게 딱 그 열을 맞춰서 착착착착 거기에 양이나 소가 있으면 그거 가는 어떤 보조대로 그렇게 어떠한 그 발 걷는 어떠한 그 보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춰서 그 다음 해서 아마도 이것을 그냥 막 보다는 왜냐면 자기들이 진을 칠 때도요 자기 텐트를 칠 때도 딱 그랬어요. 세 지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각 지파들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할 때 그들이요 딱 그 열을 맞춰가지고 딱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게요 이렇게 나무를 보면 나무가 지난번에 메타세카이어 저쪽 편을 다 잘랐어요. 이쪽은 안 자르고. 그러니까는 메타세카이어가 위에서 쫙 이렇게 보통 보이잖아요. 모든 면은 다 이렇게 원추형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뾰족한 원추형처럼. 그런데 뚝 잘라버리니까 어때요? 이 없어. 보기가 흉해? 근데 지금 몇 년 지났는데요. 다시 이렇게 보면 도로 원추형이 돼 있어요. 나가시면서 보세요 한번. 그리고 우리가 막 이리저리 잘라놔도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이게 도로 자기의 모양을 아름답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질서 있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만 받고 은혜가 충만한데 기도 시간이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서로 은혜 받았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하나님의 응답 받았다고 말씀을 전할 때도 이 사람도 일어나서 말하는데 아직 끝나지도 전에 딴 사람이 또 일어나서 말하고 막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새가족이 왔어. 안 믿는 사람이 교회 가는데 주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치료도 받았다고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고 이런 말 듣고 교회를 왔는데 와보니까는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말 저 사람 다른 말 저 사람 다른 말 막 하면 뭐라 그래요? 뭐야 안 와야 되겠네 미쳤나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면서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만일 예언을 한다면 그러니까 방언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막 방언을 와다다다다다다 하는 게 아니야. 대표기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왜 우리 교회는 방언으로다가 통성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통성기도를 할 때는요.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과 같아요. 기러기가 혼자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일렬로 일자로 날아가든지 V자형으로 날아가요. 그거는 앞에 기러기가 날아가고 뒤에 기러기가 날아가면 부력으로 서로를 띄워준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그때는 20%의 힘만 가지고 날아간대요. 그 멀고 먼 거리를요 서로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앞에 기러기가 제일 힘들어. 공기를 가르면서 가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기러기가 앞으로 가고 또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는 뒤로 간대요. 그러다가 또 이제 세 번째 기러기가 또 앞으로 가고 또 두 번째 뒤로 이러면서 그 새들도 이렇게 부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서로 기도의 영역이 서로를 띄워줘요. 기도가 안 되던 사람도 같이 기도를 하다 보면 힘을 얻어요. 그래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그때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의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 같이 자기 있는 속을 기도에도 훈련이 있거든요. 기도의 훈련의 세계 속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는 이것은 기도에 힘을 얻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언하는 자가 예언을 하면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이건 뭐냐면 이제 예언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책망을 듣는다는데 이게 책망이라는 뜻도 있기는 있지만 어떤 뜻이 있느냐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이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굉장히 불평과 원망을 많이 했는데 오늘 감사라는 말을 계속하네.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십니다. 또는 근심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야. 아 내가 염려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시나 보다. 아 그럼 맡겨야 되겠네. 아유 감사해라.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하는 자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예언의 범주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들으면서 아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도 알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이제 어떤 그 직분이 지금은 없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 그분이 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고 그분의 오로지 소원은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자기도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 한번 해보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나 설교를 하고 싶은지 근데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무슨 의도에서 그분을 시켰는지 모르나 다 뭐 언제 수요일 날은 그 아무개 분이 집사도 아니 집사 되기 전에 직분이에요. 권찰 아니고 다른 이름이 있어서 영수인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영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분은 너무 기다렸지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그날이 됐고 근데 이분이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어떤 말을 할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저분이 보통 때 대화를 할 때도 이상한데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는데 딱 말씀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그랬더니 한 땀을 뻘뻘 흘리다가 다시 한번 말하는 게 살인하지 말라 그러더니 또 땀을 뻘뻘 흘리다가 다시 말하는 게 살인하지 말라 3번을 똑같이 살인하지 말라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기둥 뒤에 앉아있다가 뛰어나면서 주여 하면서 몸에서 칼을 빼서 내미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자기 죽이고 나도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나왔어. 그런데 그 다른 설교는 없어. 오직 살인하지 말라 막 성도들은 막
불안해 죽겠어. 아유, 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 여기 살인할 사람 누가 있다고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염려가 돼.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5분쯤 있다가 또 살인하지 말라. 또 5분쯤 있다가 또 살인하지 말라. 땀만 열심히 흘리면서 물만 마시면서 살인.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것밖에는 안 주신 거야. 근데 그 한 사람이 살인하려고 칼을 몸 안에, 이건 있었던 사건이에요. 품고 왔다가 이 칼을 내놓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살인하려고 한 걸 어떻게 하시고. 그건 뭐예요?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이제 똑같은 말씀이 나가도요, 받아들이는 건 다 달라요.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래요.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내가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모일 때 예배를 하면 찬송도 있어. 근데 이게 이제 통일되지 않고 막 중구난방이라서 문제지. 근데 아무튼 찬송도, 가르치는 말씀도 있어요. 계시도 있어요. 방언도 있어요. 통역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이렇게 그 교회에 아주 질서가 있고 또 교회에 어떠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품위가 있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대화 중에서, 말 중에서 가장 품위가 있게, 질서 있게 하는 곳이 교회 같아요. 아주 많이 배우고 우리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맡겼어요. 국회의원들한테. 근데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국회에서 할 때 품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고함이 나오고, 근데 그거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고함이 나오고 이렇게 안 들어야 될 말들이 나오고 하는 바로 이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은 품위가 있고 또 질서가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소란스러운 거죠.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을 하려면 우리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말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뭐냐면 한 사람 방언으로 기도했어? 그러면요 통역자가 있어야 돼요. 통역자가 없으면 그 사람 고만해야 돼요. 다음 사람 시켰더니 자기네 말로, 고린도 말로 기도를 하다가 말고 자기도 막 성령에 사로잡혔다고 그러고 방언으로 해. 그럼 통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사람 정도만 기도하게 해라. 5사람, 6사람, 10사람 이렇게 계속 기도만 하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한 분만 딱 이렇게 지정이 돼가지고 하지만 그 시대는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오직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이건 하니까 불만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두 사람만 해. 근데 또는 그래도 해야 된다면 세 사람, 많아야 세 사람 해야 돼. 그런데 방언으로 혹시 그 사람이 기도를 한다면 통역자를 세워야 돼. 통역자가 없다면 그 사람은 고만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해라.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막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 한 사람 하고 그 사람이 그만하고 딴 사람이 하고 이렇게 차례차례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 통역한 자 없으면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할 때 통역으로 하지 마. 잠잠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기와 하나님만 아는 그 방언은 1대1로 골방 기도를 해라. 교회에서 막
그러니까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무질서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또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예언이 뭐예요? 지금 설교하는 사람. 그 설교하는 사람도 이렇게 막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하고 자기도 받았다고 또 막 다 이렇게 다 하지 마라. 2명만 하든지 3명만 하든지 얼마만큼만 하고 딱 끝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예언을 하면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예언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자기 말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은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저거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 주신 말씀이야. 분별하라는 거예요. 2명이나 3명, 한 사람이 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분별하는 거예요. 저 아닌데? 그 다음 사람이 자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하겠다 그러면 먼저 하는 사람은 어때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네가 한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면 그건 뭐냐면요. 난 성령이 말씀하는 걸 내가 하는데 라고 해도 성령은 성령의 제재를 받아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따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뭘로 보면 되냐면요. 절제를 못하고 하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 없이 그냥 막 하나님의 그런 성령께서 했다. 무조건 나가는 건 이거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어떻게 분별해라.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어떻게?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이 잠잠하라는 말이 많아요. 이렇게 나는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해요. 그러면 이 하던 사람이 스톱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번에 이 사람 말을 듣지. 서로 자기 말만 하면 다른 사람은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뒤 넘기셔서 36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배우게 하고 또 권면도 해주고 하려면 이 말씀으로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아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합당하게 하시는 거니 너는 그것을 인정하라. 성령께서 하실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멈춰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들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여자들은 다 학집이가 됩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4절과 5절 있습니다. 그 밑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받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남자가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지 마라. 이것은 벗고 해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벗고. 왜냐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이 머리를 쓰지 않고 기도를 하라. 근데 여자는 머리에 기도하지 말고 예언하지 말라는 게 예언은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도 교회에서 전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그걸 하되 머리 쓰고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창녀들 머리 깎았단 말이에요. 빡빡 깎았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부정한 여인, 그러니까는 이 머리에 그리고 현숙한 한 남편의 아내다. 그것을 이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뭘 쓴 사람은 저 사람은 현숙한 아내구나. 이렇게 다 인정을 받아. 정숙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뭐 안 쓰고 그냥 한다면은 너희들 이 안 쓴 거는 머리 민 것과 똑같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인들이 이걸 쓰질 않으면 그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가. 그러면 어머 왜 머리에 저 쓰질 않았어. 창녀인가 봐.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민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써라.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이걸 써라. 만약에 이걸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길러라. 긴 머리는 모자 쓰는 거나 같다. 뭘 쓰는 거다 똑같다. 써라. 그래서 여인이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는 거를 금지한 법이 없어요. 대신에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정숙해 보이도록 그렇게 뭘 쓰고 해라. 아니면 머리를 길러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지금요 이건요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남자줄 따로 있고 여자줄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이 헬라 시대에 여성들 발언권 없어요. 모임에 여성을 초청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남녀 구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을 가질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남자랑 여자랑 누가 더 말 많이 해요? 그렇군요. 말은 해야 되겠는데 근데 여자들도 촉이 좋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빨리 받아요 또. 많이 그래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여자들이 막 기도를 한다고 중구난방으로 막 일어나서 와다다다다다 하니까 이 얘기를 바울이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 그리고 또 이렇게 목사님이 누군가가 막 말씀을 전하거나 그러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에게. 우리 지금 이 말씀 대해서 못 알아듣는데 아이고 길동이 아빠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 쪽에서 그거는 지금 이런 말이잖아. 조용히 하라고 하면은 다 못 알아들었어요. 크게 말해요. 근데 이 자기 남편에게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예배가 얼마나 소란스럽겠어. 그러니까 여자들은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냐. 그걸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떠드냐. 잠잠하라 이 말이에요. 여자들이 교회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벙어리야 벙어리. 그거 아니에요. 기도도 하지 말고 설교도 하면 안 되고 아니에요. 여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이 질서가 무너지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서가 잡혀야 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한다든가 또는 방언 같은 거 은사를 자랑해 또. 특별히 예배 시간에 자랑할 거는 바로 방언이잖아. 그러니까 방언으로든지 또는 예언으로든지 아무튼 막 손안을 이렇게 그러니까는 요 구절만 딱 띄워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요것만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상황하고 위서부터 쭉 내려오는 말씀을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발언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잠잠하고 모르는 게 있을 때는 남편에게 물어봐라. 집에서 자기 남편한테 충분히 물어보고 알면 되지 않느냐. 그때 들어라. 이런 말을 해요. 초대 교회에서는요. 여성들의 지위를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했어요. 교회에서. 초대 교회에서 초대 교회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인정한 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딴 데는요. 초대 안 받아. 못 받아요. 회당 같은 데 여자 들어갑니까? 회당에 여자 못 들어가요. 남자들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디도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여성들의 인권이 굉장히 인권을 인정해 주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인권을 인정해 주기가 너무 나대는 거예요. 아우 여기서는 실컷 말해주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남편 모르는 것까지는 다 안다.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 모르지? 나는 알아. 막 이렇게 하니까 질서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잠잠하고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물으면 되지 않냐. 그런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6절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자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을 다 잘 들을까요? 여성들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 하나님께 받았다니까. 강력하게 받아가지고 막 찌릿찌릿하고 막 불이 임해가지고 내가 막 땀을 흘리고 아이고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이런 여자들이 그걸 참을까요? 안 참어. 그러니까 바울이요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새가족이 못 들어와. 이제는 완전히 미친 것 같아 다. 아 저 교회가 안 되겠어. 이렇게 소문이 나쁘게 나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먹치려고 교회를 폐쇄시키는 이런 악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자기가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선지자로 여긴다면 이거 이제 선지자로 여긴다는 건 뭐예요? 자기 많이 들어 막 통로가 열렸어.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통로가 열렸어. 그러니까는 다들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딴 사람 몰라도 나는 해야 돼.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나 지금 말하는 거 주님의 명령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은 네가 모르는 거야. 네가 순종하지 않는 거야.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네.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집에서 하면 되지. 혼자 하면 되지. 다른 사람에게 방해 안 주고 하면 되지. 그러면 교회 와서도 방언하면 안 되나요? 얼마든지 하세요. 공예배 때는 하지 말라는 거죠. 공예배 때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근데 방언으로 하고 그거는 아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계속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받고자 하는 거 그거 사모해라. 그럼 주님이 주신다. 또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품위 있게 하고 또 어떻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오늘의 제목은 품위 있게 질서 있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이 품위 있다는 것은요 적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적절해야 돼요. 모든 게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초대교회의 그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데 우리가 오해가 없이 방언은 얼마든지 해도 좋고 예언도 사모하고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좋으신